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감사와 축복이 가득하길 항상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그리스어로 땅 위의 사자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이 바로 카멜레온입니다. 이 카멜레온은 자신의 몸속에 있는 혈액의 흐름을 조절해서 몸의 빛깔을 주변 환경에 맞춰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식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때도 이 몸의 색깔을 변화야 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득 이 카멜레온을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카멜레온과 같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 중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이 이 땅에서의 질문들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그 질문들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한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카멜레온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저를 향해서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다니고 있지 않은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질문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의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판단하실까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판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질문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일하게 보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관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금은 불로 연단하면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금보다 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카멜레온과 같이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가 표출하고자 하는 의견에 따라서 자기의 몸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나 삶의 터전, 그곳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냥 여행하듯이 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낭만적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그들의 그 여행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서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시의 로마 황제 네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난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머무는 지역 사람들로부터도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진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자원하여 흩어진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흩어지면서도 디아스포라가 되면서도 삶의 자리를 벗어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 역시도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카멜레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에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유익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은 누리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 믿음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나열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위대하고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다 이야기하여 히브리서 11장 한 장을 할애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도 부끄러웠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의 삶도 연약했습니다. 이들의 삶도 부족했습니다.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정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단점이 많습니다. 죄인으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리저리 방황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했다가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는 삶을 살면서도 이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만큼 업적을 이루었는지, 성공했는지, 옷을 잘 차려입고 나왔는지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버드 의과대학의 심장 전문의로서 의학 박사인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의학적 효능이라는 글을 써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몇 가지 효능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두통을 없애주고 협심증의 80%를 제거할 수 있으며 불면증을 사라지게 하고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주어 중풍을 예방한다. 믿음은 창조력을 증진시키고 암 치료에 유익을 주며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 준다. 그리고 근심으로 오는 설사, 구토, 변비, 불안, 우라병, 대인기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이 연구를 한 심장 전문의로서의 의학 박사인 허버트 벤슨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효능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러한 의학적으로 판명되어 있는 믿음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분명하게 선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주는 그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그 흩어지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품고 계시되 그 긍휼이 무엇으로 나타나셨느냐? 그 큰 사랑하심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저주와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하여,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향하여,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님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 얘기하시죠.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고요? 사랑하셔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요 저주요 사망이 아닌 생명과 축복과 영원한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누리지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낳은 아들일지라도, 자녀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뱃속에서 아파 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새기셨을까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겼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글로 쓴 것이 아닙니다. 파서 새겼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바로 산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하반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듭나게 하사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나니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더러워집니다. 오염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쇠합니다. 낡아진다는 것이죠. 영원 불멸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산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져보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누려보아도 채워지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 보아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 역시도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소망으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내일이 뭔데?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메뚜기가 어느 날 개구리를 만납니다. 개구리와 만나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그러나 메뚜기는 개구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내년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영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을 알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문이요, 우리의 삶이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 소망을 우리가 이제 직접 누리게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그 산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당하지만, 아픔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눈물이 없고 왜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은 거기서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왜 순교했을까요? 왜 원형 경기장의 맹수들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소망이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 산 소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을 통해 누리는 것은 바로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까지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통해 누리는 우리의 유익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부딪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와 세상이 주는 위협과 위험 가운데에 여전히 노출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카멜레온과 같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난처한 상황들을 모면해 보고자 그 상황과 환경에 맞도록 우리의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부딪혀보지 않고 그냥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자신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인지 다 아십니다.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존재인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변덕이 심하고 기도하며 결심해보지만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여전히 무너질 줄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줄 알지만, 깨질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부딪힐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깨질 수 있습니다. 부딪히면 깨집니다. 부딪히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딪힐 때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배가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부딪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카멜레온과 같이 자기의 색깔을 바꾸며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질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부딪히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을 육신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능력인 줄 압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성공이 능력인지 압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남는 것은 하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김 한번 푸시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많이 쌓아뒀다 할지라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순간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확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통해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진실되게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하며 그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의 유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누리면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너의 믿음을 확증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영원한 삶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겨놓으시고 영원토록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그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산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지만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곳에, 세상에 사라질 것에, 세상이 썩어질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산소망,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산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힘을 내는 것입니다. 부딪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다운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손 찬양함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광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을 위해서 여전도에서 점심을 김밥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오후 특강 시간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직장과 이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범사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은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